네.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설교 밑에서 할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참고로 오후 예배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수요 예배나 뭐 새벽 기도 때는 성경 본문 읽을 때 뭐 같이 합독도 하고 또 교독도 하는데 유난히 제가 11시 예배 때는 그 합독하지 않죠. 교독도 안 하고 저 혼자 읽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예,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11시 예배 때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제가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제가 봉독을 하고요. 이제 수요 예배나 또 오후 예배처럼 이 모임의 성격이 좀 더 강할 때는 뭐 합독도 하고 또 교독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스마트폰에 어, 다 이제 나름 그 용도가 있는 그 어플들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핸드폰에 아무리 용량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해서 뭐 눈에 보이는 대로 어플을 설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게임처럼 재미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쇼핑을 위해서라든지 다 필요한 그 목적이 있고 또 의도가 있어서 그런 어플을 설치해 두죠. 그런데 여러분 어플 설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설치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진행이 안 되죠. 딱 내려받게 하면 그 순간에 딱 깔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자꾸 권한을 요구해요. 예를 들면 나는 그냥 쇼핑하고 싶어서 어플 받았는데 그냥 이렇게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하고 소개만 시켜주면 좋겠는데 어플이 그냥 안 깔린단 말입니다. 쇼핑 어플인데 막 이런 걸 묻죠, 그죠? 너무 작은 글씨라 가지고 안 읽어보시고 막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핸드폰의 카메라와 마이크 사용 권한을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뭐 사진첩, 심지어는 연락처까지 제가 접근할 수 있어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뭐 이런 권한을 요구해요. 그죠? 이렇다 보니까 가끔씩은 내가 필요한 것에 비해서, 내가 원한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어플을 깔면서도요, 찜찜하고 또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오후 예배 이 시간에 우리가 단기 선교팀 파송 예배로 그렇게 드릴 텐데, 우리가 단기 선교 파송도 있고 하니까요. 그 전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믿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는 말은 틀림없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전해야 할 내용이지만 지금은 이 말이요. 마치 핸드폰에 어플 한번 깔아보시지요. 이렇게 권하는 것과 느낌이 비슷해진 것 같아요. 제 말을 듣고 또 좀 믿어줘서 이 기독교 어플 한번 깔아보실래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사용해 보세요.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조언도 해줄 수도 있고
또 원한다면 주변에 같은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한번 깔아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믿으십시오 하는 이 믿음을 지적인 동의라고만 생각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이런 상황 펼쳐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믿음에는 분명히 지적인 동의가 필요하고 또 있어야 합니다. 모르는데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막연히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과거에는요, 이 지적인 동의가 곧 참된 믿음을 가리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우리가 강요 받았잖아요. 그때 신사참배는 단순한 문화적인 행사가 아니고 성경이 금하고 있는 우상숭배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에 동의하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목숨을 걸어야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때도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경제적인 손실과 또 사회적인 왕따를 감수해야만 했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또 현실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공동체 앞에서 신앙 고백이잖아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처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냥 보통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 고백만으로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받으면서 이 믿음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믿음이 이렇게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그 목숨까지도 걸어야 한다는 그것이 당연했는데 형편이 나아진 거죠. 기독교 로부터 그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공인받으면서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혜택은커녕 손해와 박해를 받아야만 했는데 국교로 인정받고 나서는 정반대로 손해, 박해 그게 아니고 혜택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7월 첫 주, 7월 첫 주가 아니죠. 우리 서충동 목사님이 그때 설교한 야고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고보서 보면 믿음을 단순한 동의 정도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야고보가 이렇게 경고했죠.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믿음이라고 부른다면 귀신들도 얼마든지 그런 동의는 하고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다는 말, 믿어야 한다는 말, 이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이 유능한 변호사인 줄을 믿어요. 하지만 제 문제를 당신에게 모두 맡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유능한 것은 인정하겠지만 사건을 맡길 수는 없는 그런 희한한 상태. 그런데 여러분, 이런 희한한 그 상태와 관계 어디서 많이 보고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 줄은 알겠지만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눈치를 보고 계속해서 협상을 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관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는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믿고 세상의 좋은 것을 포기하기에는 여전히 망설이면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그런 관계. 혹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사실에 동의하겠다라는 뜻이고, 또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보겠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역설적이기는 한데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 게 또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적인 동의는 신뢰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그저 핸드폰에 이런 어플도 하나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하면서 기독교 어플을 하나 깔아둔 그런 상태를 뜻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은 어플의 그 혜택, 어플이 주는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듯이 내 핸드폰에 있는 몇몇의 권리를 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허락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어플을 딱 깔았는데 그 어플이 나를 좀 때로는 성가시게 해요. 막 이런 거 묻잖아요. 알림, 푸시 알림에 동의하십니까? 묻잖아요. 그죠? 모르고 이렇게 눌러놨는데 핸드폰에 계속해서 알림이 오는 거예요. 그 어플이 막 알림을 오는 거예요. 뭐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알림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알림 같은 거 이렇게 탁 꺼두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참된 구원이 있음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겠다라는 이 전인격적인 동의가 바로 믿음인 거죠. 이 원리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요, 이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은 자신의 행위와 배경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자랑할 것이 자기 안에는 없는 거예요. 자기 행위와 또 자기의 배경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여전히 교회 안에는 나는 믿었는데 너는 안 믿었다. 너는 이렇게밖에 못 믿고 있지만 나는 이만큼이나 잘하고 있다라는 자랑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을까요? 믿음을 자기 안에서 발생한 자신의 판단과 결정, 자신의 확신의 크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그 7월 첫 주에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그 나병 환자 우리가 다루었는데 10명 모두가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9명이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하다라는 판정을 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죠. 주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당연히 막 보면서 신기해하면서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병을 고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 사람에게 막 사람들이 물어와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있던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목이 터져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나 말고요 다른 부정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몇 명만 그렇게 크게 외쳤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 저주받아 부정한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내가 있던 마을에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나는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그저 소리치는 것밖에는 없어서 그렇게 소리쳤는데 예수님이 그 내 신음 같은 소리에 반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쳤어요. 여러분 어떤 답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일까요? 내가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나는 외친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부자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이 통로이기는 하지만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인 거예요. 믿음이 그리스도의 순종이 흐르도록 하는 통로라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순종을 신뢰해서 그 통로를 택한 것이지 통로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기 때문에 그 통로를 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마치 또 다른 행위처럼 우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그런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인한 구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지적인 동의에 머물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선택을 자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이 말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지 그 일에 동의할 수 있는 지식이나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지적으로 다 수용하거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죠? 온 세상의 이치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 신앙도 그렇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한번 다가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고백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말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거나 사실은 안 믿어지는데도 믿어지는 척 하고 있는 쪽보다는 이렇게 안 믿어지면 나는 못 믿겠다, 안 믿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편이 훨씬 솔직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역시도 말의 모순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믿어보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또 믿어보라 라고 권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믿어져서 믿는 것도 사실이지만 먼저 믿어서 믿어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리 텐붐이라는 이 여사가 있는데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이분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나치 수용소에서 이분이 굉장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전쟁 후에 이분이 독일의 그 마을들을 순회하면서 간증을 했는데요. 어떤 마을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자기가 수용소에 있을 때 자기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그 간수가 있는 거예요. 간증을 마치고 이 코르테붐 여사가 내려와서 사람들과 악수를 하는데 그 간수가 아마도 그 여사를 못 알아봤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도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다고 합니다. 어땠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인지라 화가 치밀어 오르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기도 했지만 이분이 그 간수가 내민 손을 잡았다 그래요. 그러자 놀랍게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다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일들이 늘 이렇게 풀려가지는 않지만 이런 일이 없지도 않은 것이죠. 분명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모든 것을 이해해서 판단하고 신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소중하기는 하지만 신뢰하지 않으면 또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일상에서는 다반사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요. 어떤 형제와 교제하고 있는 자매가 있는데 드디어 이제 결혼할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고민해봐도 이 남자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막 힘든 마음을 안고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자매의 이야기와 고민을 듣고 계시던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자매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혹시 그 남자에 대한 확신이 문제가 아니라 결혼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할 희생이 더 두려운 것은 아닌가? 여러분,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어도 희생을 감당할 만큼 신뢰할 수는 없어서 신뢰할 만한 더 확실한 근거를 찾고 있다면 이건 지적인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더 많은 지식과 이해입니까? 아니면 의지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입니까? 아니면 의지입니까? 저는 좀 더 확실히 의지인 것 같아요. 좀 의지에 열심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라는 말은 당신이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또는 믿는다고 인정하기만 하면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 말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또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자랑은 더 이상 나의 선택과 열심이 아니라 뭐 지적인 동의나 확신이 아니라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믿으면 됩니다. 믿으십시오 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겸손하겠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당신도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또한 이 믿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또 늘 기억하려고 애쓰는 그 말씀, 히브리서 말씀 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는 그 말씀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얻어내는 그 믿음 아닌가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할 때 언제든지 그 믿음이 가리키는 그곳에 나의 확신이나 나의 어떤 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열심이 있는 그런 가리켜 보이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화요일부터 수요일 양일간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있고요. 그 다음 주는 바로 우리 베트남으로 단기 선교팀 파송합니다. 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참 만남의 복으로 그 삶과 인생을 부유하게 하시되 제일 필요한 만남, 제일 중요한 만남, 예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 그런 만남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번 짧은 그 기간에 뭔가가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변화는 없다 할지라도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과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두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 또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한 주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하나님 그 단기 선교팀 가운데 더 큰 은혜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그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가서도 준비한 그 일들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방문이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 땅의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게 해달라고 그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다음 세대와 또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라는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점검합니다. 그 믿음으로 라는 말로 이제까지 내 자신의 어떠함을 가리켜 보이고 또 자랑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믿음으로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라는 의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 하나님 놓치거나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일한 믿음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잘 마쳤고 또 이제 오늘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바꿀 수 없고 또 큰 그 만남의 복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데 주님 그 일의 시작이 되게 해주시고 그 일의 과정이 되는 과정을 이루어가는 좋은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그 어린 영혼들 품고 또 수고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동력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8월 첫 주에 우리가 그 베트남으로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고자 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 선교팀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문이 하나님 선교사님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 땅의 영혼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만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고 오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제 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그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 매일 매순간 우리의 그 주인의 자리에 주님 모시고 또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넘어질 때 있을 겁니다. 또 잊고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실수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돌이키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